천국은 네 가지의 마음밭에다가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뿌리는데 이 말씀의 씨, 천국은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네 곳에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에는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밭이었습니다. 길밭은 와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라는 것 같지만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곧 그냥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가시밭이었죠. 가시밭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엉겅퀴 세상 근심 걱정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옥토의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옥토에 떨어진 것이 가만히 놔두는데도 100배, 30배, 60배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 옥토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해같이, 오늘 그 43절인가요? 해같이 빛나는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100배, 60배, 30배에 떨어진 옥토를, 이 옥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옥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옥토를 그대로 둬서 씨만 심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니라 심어지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점차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다가 잘 자라갈 수도 있지만 비바람에 의하여, 그리고 어떤 고난에 의하여 꺾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꺾여버릴 수도 있다. 천국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버리고 유혹과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히고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밭이 될 수 있다. 천국은 이렇게 자라다가 넘어져 버릴 수 있다. 옥토도 마찬가지다.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천국은 자라가는 완성품이 아니라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확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43절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점차적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다 성격이 변하고 몸매도 변하고 그의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기 때는 이쁜 애가 자라면서도 뭔가 잘못 자라는 경우도 있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별로인 것 같았는데도 그 아이가 잘 자라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보면 천국은 너무나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천국은 뺏길 수 없다. 제 밭에다 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남의 밭에다 심을 수가 있나요? 천국은, 이걸 다시 말하면 제 밭에다 심었다. 천국은 도저히 뺏길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뺏긴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면, 천국을 뺏지 못하면, 천국이 자라서 그 엄청난 것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뺏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뺏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작권을 사고, 그리고 뭡니까?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장가를 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결국은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내는, 이게 천국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뺏길 수 없는 거다. 아멘. 천국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천국은 남에게 그냥 너 가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유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그 뿌려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이 씨가 심어졌는데, 잘 때 와서 그 좋은 씨가 천국이 뿌려졌는데 해방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방꾼.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덧뿌리고 갔더니, 이 천국의 씨를 심어서 막 자라는데 가라지, 풀을, 해방꾼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잘 때. 잘 때.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하면, 천국은 내가 천국이 심어졌으면 천국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내가 천국에 예수 믿으면 그냥 막 뭡니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막 천국이 임해서 그냥 내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막 바라는, 이게 아니라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해방꾼이 있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온실방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병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건강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목사니까 안 아파야 돼? 사도 바울도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나요? 영원히 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세상 사람도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히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그림 같은 기와집을 짓고 그냥 멋지게,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때는 핍박이 오고 원망이 오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악하게 사는데요, 막 승승장구로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도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막 건강도 좋아지고, 오히려 나쁜 짓이라고는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사기도 치는데 더 잘 살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은 빨리 죽게 만들어버리고 저런 사람은 데려가버리고 좋은 사람만 살게 하지 왜 저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걸까? 뭐 이런 의문도 들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기도한다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응답이 안 될 수 있고, 기도에도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악이 숨어 있어요. 악은 언제든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근데 이 악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악은 마귀가 주는 건데 숨어서 오는 거예요. 숨어서. 알게 안 와요. 밤중에 와요. 숨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게 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때는 내 가운데 선한 그 영이 있으면 괜찮은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가정에서도 화를 내고 싸우기를 하고 다투기를 하고 부시기도 하고, 뭡니까? 막 욕도 하고. 이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쁘고 아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함께 자라가는데 모르게 오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오냐면 비슷하게 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벼를 심었는데요, 처음에 가라지, 이 풀이 날 때 벼인지 풀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비슷해요. 아주 못 가려내요. 그래서 이것이 쫙 자란다고요. 자라고 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보면 그때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가라지였구나, 이것은 곡식이었구나, 천국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못 가려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는 아주 가라지가 비슷하게 천국의 천사의 모습을 갖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막 헌신을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가라지가 심겨지면은 그냥 미워하게 되고 막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가려내지를 못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걸 참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죠.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봐요. 37절과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8절 읽었죠? 38절까지 여기 보면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죠?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잘 때 와서 살짝 부렸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싹 속여요. 거짓말을 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거기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와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 막 이상한 소문을 내요. 막 나쁜 소문을 내요.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뭐 판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막 그래가지고 목사 용을 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아주 모르게 들어와요. 처음에 천사 그럴듯해요.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이 목사는 그거를 통하여 그 가라지를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성도들 알곡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변질이 안 되도록 챙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그래서 딱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가라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너무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모르게 살짝 비슷하게 온다는 거죠. 잘하면서 보면 아주 비슷해요. 몰라요.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온 것들이 몰라요. 성도들도 눈치도 못 채. 그러다가 어떤 위협이 오면 막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막 성도를 핥히고. 교회 상관 안 해. 성도 상관 안 해. 성도 교회가 무너지든 성도가 무너지든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 자기가 마치 양을 가장한 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여러분 이게 나타나면, 가라지가 자라면 막 교회가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혼란이 오고 막 팬이 갈라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막 장로님을 막 내쫓고, 그리고 장로님을 막 징계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징계 안 됐다 그래서 막 교회하고 싸우고, 장로님들과 교회가 막 목사와 막 팬이 나눠지고. 왜 이래요? 가라지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교회를 천국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알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 백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30배, 60배, 100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가라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막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막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막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소망이 끊어져요.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축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으로 변하고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로 변하고 성공이 실패로 변해버리고 완전히 막 뭡니까? 이 마음 상태가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들어오면. 또 가라지가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전도해봐야 소용이 있냐? 전도한다고 열매가 맺히냐? 하여튼 교회의 흉을, 저도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커피숍에서 돈 100만 원씩을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몰래. 저 그릇 째째한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100만 원 정도 가져갈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요. 100만 원 가져가려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나 100만 원 주세요 이래서 가져가지 내가 그렇게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요. 남들 모르게. 그러니까 성도한테 전달. 야, 목사님이 그래? 이거 진짜 같잖아요. 막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안 한 말을 갖다가 막 이상한 공동체에서 막 이런 데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참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격해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뭐라 하냐? 야, 이렇게 왔는데 원인이 이렇게 모르게 살짝 왔다, 비슷하게 왔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한번 봐보세요. 28절을 봐봐요. 28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뿌려버렸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당장에 이것을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뽑아버리라고 말하잖아요.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르게 왔어요. 비슷하게 같이 자라요. 막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 여러분, 풀이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죠. 가라지가. 풀이 뿌리를 깊게 내려요? 곡식이 뿌리를 깊게 내려요? 풀이 막 엉크서서 막 내려요. 이 곡식 있는데도 막 다 싸잡아서 얽힌다고요. 그러면 이미 가라지가 들통날 때에는 이미 옥토 열매 맺을 사람들을 거의 포섭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미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미 성도들은 거기에 이미 다 거의 다 넘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포섭이.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만, 뽑으면은 뭐가 뽑힌다는 거예요? 알곡이, 천국이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 100명보다도 옥토 한 알, 천국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이미 징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뽑으려고 하면 그냥 통째로 드러난 한 분야가 웁쓱웁쓱 다 뽑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것이 조용히 자라다가 하나가 드러나면 그냥 그 한 공동체를 그냥 다 물어뜯어.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저는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둬요? 사랑 때문에요. 그 알곡이 뽑혀버릴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건드리면 알곡이 죽어나가. 노예도 그렇더라고요. 막 부정적인 사람 건드리면 막 그 옆에 사람 다 몰고 나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어려울 때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풀에. 저는 그렇다고 자르지 않아요. 나가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막 장로님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폐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둬야 되는데 왜 뽑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잘 처리한 적이 많아요. 가만둬요. 알아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어떤 때는 권사님 1등 권사 되세요. 어떤 때는 수찬 정지를 시키고 그냥 악수도 안 하고 딱 조용히 있는 거예요. 성찬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이 옥토를, 이 전국을 못 건드리게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면 지금 다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가만히 둬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둬라. 한번 29절 30절 봐봐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가만둬. 29절 30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히 두라. 다 피고 쭈꺼기가 되고 그대로 가만히 두라. 너는 곡식만 잘 관리해라. 네가 알았느냐?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을 생각해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했더라고요. 그걸. 이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 저는 그걸 잘했어요. 그냥 속쓰려도 가만히 있고, 그냥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 내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놔두고, 어떤 때는 그때는 그 가라지는 스스로 쓱 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른 일을 행하시잖아요. 가만두라. 가만두었다가 추수할 때 걷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라. 가만두라.
이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고, 장로님이 하지 말고, 권사님이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에 추수 때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가만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무작정 가만히 기다릴 수 없죠. 39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뭡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가라지를 처분할 것이고 이걸 다 주님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셔요. 믿습니까? 노아 방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노아 가족은 믿었고 노아 방주를 잘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네가 가만히 둬도 주님이 처리하겠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천국은 천국이니까 가라지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평은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거야.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돼. 가만히 둬. 가만히 둬. 모르잖아. 네가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막 가라지 짓을 해도 이게 알곡인지 모르잖아. 회개하고 돌아설지도 모르잖아. 알곡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건드리지 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마귀 짓을 하다가도 주여 해갖고 알곡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하냐? 네가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하냐? 놔두라. 그것은 하나님이 할 거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러면서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41절과 4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41절 42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시작.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가 뽑아내지 아니해도 마지막에 인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때 정확하게 뽑아낼 거니까 네가 하지 마라. 너는 이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옥토를 잘 만들어라. 옥토는 풀도 나는 거야. 그 풀을 임시 당장 급하다고 뽑아버리지 말고 드러났을 때도 그것 치면 다른 것까지 다 쳐지니까 건드리지 말고 주님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영원한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풀무불에서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영원토록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네가 가려내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러면서요, 반대로 알곡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3절 읽어봐요. 43절 기가 막혀요.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은 가라지 속에서 자라나온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견뎌내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백신을 맞고 말씀의 백신을 맞고 자라나고 뭡니까? 은혜의 백신을 맞고 자라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봉사의 백신을 받고 자라나고 사랑의 백신을 받고 자라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서 뿌리를 아무리 주워 박아도, 가라지가 박아도 그 속에서 틈을 비집고 일어난 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라지 틈 속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저는 이 가라지를 얼마나 가라지 뽑으려고 안 해서 성도들 주기줄창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야. 주기줄창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뭡니까? 다른 말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막을래도 아무리 어떤 때는 안 돼. 말씀만 전하는 거야. 속이 썩고 터지고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43절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해같이. 반대로 의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라지 속에서 견뎌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말씀의 백신 잘 맞고 일어나세요. 아멘. 은혜의 백신 잘 맞고 일어나세요. 사랑의 백신 잘 맞고 일어나세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안에서 또 이 잔뿌리들이 못 버텨. 제가 어제 우리 그 하나 동생이 하일이거든요. 하일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갔는데, 아버지 애기 이뻐, 하일이 이뻐, 이뻐요 이뻐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뽀뽀, 눈썹에다 뽀뽀, 눈에다 뽀뽀, 볼에다 뽀뽀, 코에다 뽀뽀, 입에다 뽀뽀, 턱에다 뽀뽀. 뽀뽀해줬다. 애기 이뻐? 이뻐요 애기. 아까 또 볼을 갖다 때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백신 맞아야 돼. 사랑의 백신. 가장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저는 우리 그 아이가 입방한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알곡들을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알곡으로 변해서 많이, 진짜 그때는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 지금은 우리 하나가 하일이를 뽀뽀해 주듯이 우리 성도들한테 전부 다 아멘 좀 해봐. 막 다 뽀뽀해 주고 싶은 거야 막. 진짜요. 그냥 성도만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요새는요 또 막 우리 유튜브에 막 올라가니까 또 막 업그레이드가 돼서, 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 이 간증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가 알곡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거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하겠어요. 저를 따라 하세요. 천국은 푸른 초장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라지를 이겨내는, 할렐루야, 가라지를 물리치는 그런 축복의 옥토, 축복의 1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을 가라지를 통하여 확실하게
또 알려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라지를 보고 뽑고 싶을 때가 많았고 뽑아버렸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가라지를 보고 옥토의 밭에 있는 자들을 잘 사랑하고 가꾸어서 아버지 그 천국을 만들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아버지 백신을 맞아서 강건한 가운데 천국의 공동체, 가정에서도 만들고 직장에서도 만들고 사업장에서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만들고 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시고